네, 함께 19대 교구 남녀선교회 6월 원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 356장, 찬송가 356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19대 교구 이렇게 원래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주권적인 역사로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숭고한 애국 선열들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소원하신 대로 이 나라 민족이 세계가 선망하는 나라가 되어서 정말 이 모든 또 열방을 구속사 말씀으로 구석구석 편만하게 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오게 하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가운데에 정말 열방을 먹여 살릴 요셉의 곡식 창고로서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귀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이번 달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분자들 통하여서 곳곳마다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갈등이 화합으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크게 복을 받고 구속사 말씀 운동이 더욱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19대 교구 가정가정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 없는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가정마다 반드시 신앙이 계승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낙심하거나 또한 주저앉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요백에 주신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신앙에나 건강에나 또한 생활에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정가정마다 여호와 선마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가정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받아 먹은 만큼 또한 아버지 뜻을 위해서 다시 예언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 요한 같은 귀한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사에 충성된 새 언약 일꾼들, 구속사에 충성된 새 언약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6월달 원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우리가 마음을 이어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6월은 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하였죠. 그래서 새로운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교회에 새롭게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구속사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분 맡으신 분들이나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이 정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는 충성된 구속사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속사에 충성된 새 언약 일꾼들, 구속사에 충성된 새 언약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유언하신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자, 그것은 구속사의 말씀을 온 세계 열방에 전파해라. 그리고 생명 바쳐 충성하면 교회가 2배로 부흥할 것이다 라는 유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믿음으로 받아서 열심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일까요? 작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예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볼 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일까요? 보이는 중동 지방의 그 예루살렘을 말씀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동그라미 첫 번째로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이 증거하고 있죠. 미가서 4장 2절 말씀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전하는 교회가 신령한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스가랴 8장 3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실 때 어디 오시냐? 바로 신령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을 볼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스가랴서 말씀은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구속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신령한 예루살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유언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볼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볼 때 이 오순절날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받은 후에 무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충성된 구속사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언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증인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온 세계 열방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제야 세상에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볼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모든 나라와 열방의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볼 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충성이 무엇입니까? 이 충성은 마음 중심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충성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동그라미 첫 번째로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때 아주 크고 그리고 폼이 나고 하기 좋은 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작고 시시껍절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일할 때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충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최악의 환경에서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악의 환경에서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때가 되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상황의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정말 교회 나가기를 이렇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볼 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렁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죠.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죽인다고 할 때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최악의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이 충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왕성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날마다 왕성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왕성하다라는 헬라어 아욱사노는 성장하다, 증가하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증가하고 날마다 열매 맺는 왕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 숨쉬는 것이죠. 또한 생명은 약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구원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왕성할 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들,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형통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볼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내가 생명 바쳐 죽도록 충성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롱사님께서 별사하시기 전에 생명 바쳐 충성하면 교회가 2배로 부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바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날마다 왕성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풍성한 전도 열매를 맺히시는 구속사의 새 언약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6월달 원래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던지 간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비부 은혜로 둘러 진쳐 주셔서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때에 구속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령한 구속사의 새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서 온 세계가 이 구속사의 말씀 앞으로 복음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 땅에서 충성한 대로 정말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영육 간에 왕성한 축복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성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마지막 때에 구속사의 일꾼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온 세계 열방에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